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드런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는 그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큐티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이지만 또 큐티 세미나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헌신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 헌신이라는 게 몸을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큐티도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하는 방법을 몰라서 큐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일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끼를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두 끼를 굶으면 조금 힘듭니다. 세 끼를 굶으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안 먹어도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 말씀을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틀을 말씀을 안 먹어도 전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를 안 하면 무릎이 쑤시고 뭐 말씀을 안 읽으면 막 두통이 오고 이러면 내가 말씀을 안 읽었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면 그러면 영적인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큐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또 할 줄은 알아도 이게 잘 쉽게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헌신 예배이지만 큐티에 대해서도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또 동기부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드린 이 말씀을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60년 정도 100년 이내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사실 그런 일인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두 번째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회개를 하고요. 세례를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해도 오히려 법정에서 더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제자를 아무리 가둬도 채찍질해도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6장까지 쭉 이야기가 흘러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제 7장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을 읽었지만 맨 마지막에 스데반이 잔이라 하면서 끝나요. 뭔가 앞에는 승리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그들을 가두고 채찍질해도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반면에 7장은 뭔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막이 내려지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샘플이 딱 스데반 집사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재판하는 모습이 이제 7장의 모습입니다. 7장이 엄청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스데반이 그 안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54절을 보시면 마음에 찔리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든 간에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똑같은 설교를 할 때 거기도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3천 명이나 세례를 받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 마음이 똑같이 찔렸는데 왜 스데반을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예, 농담입니다만 길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뭐 죽였다 그런 농담인데 이건 뭐 농담이고요. 왜 죽였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고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의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그 후에 교회가 태동해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거든요. 그 재판 과정을 보면요.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를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계속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애굽 출애굽하는 경위와 또 모세가 등장을 해서 그 출애굽 과정을 이끌면서 광야 40년의 이야기까지 쭉 끌고 오면서 성막과 십계명 얘기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다윗까지 연결을 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윗에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의 이야기, 구속사적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는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너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반응이 뭐였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54절의 이야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의 집사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를 갈았다는 말은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찔림에 우리가 이를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 죽이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던져놓고요,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왜 이 헌신 예배 때 순교 이야기를 하는가? 나보러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각오로 전했는가?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순교할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헌신이 사실은 필요해요. 영적인 일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은 단지 내가 예배부로 섬기겠습니다,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헌신이지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헌신이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고 그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나중에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7장을 넘어가고 8장을 넘어가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땅하게 여겼대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는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앞장을 서서 자기가 마땅히 여겨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9장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20장 이후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장을 보면요, 거기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 위에서 그 하늘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하셨던 일이 뭐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헌신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재생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사로 헌신을 하셨다면 교사로서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데까지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부로 섬긴다면 그 예배부로 섬기는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열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자로 서는 데까지 가는 그런 재생산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헌신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뭔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뽑힐 때, 그 7분의 집사가 뽑힐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거든요.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요,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뭔가 감정이 요동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어떻게 말씀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찰 때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말씀 충만한 것이고요, 그럴 때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고 그럴 때 진정한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큐티는 뭔가? 말씀 충만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큐티는 뭔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큐티는 어떤 방법도 아니고요, 어떤 숙제도 아니고 어떤 의무도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교회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먹지 않으면 죽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먹으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대 때에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 시대 때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일까요? 오병이어를 먹어도 죽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찾는 거구나.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만나와 같은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응답하기도 하고요.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집회나 성령 집회나 또 기도회를 통해서 뜨거운 체험도 해요. 그 한두 번의 경험 갖고는 죽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 얘기는 사람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신 나를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와 동일하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단순히 그냥 한두 번 해서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다고 써 있죠? 죽었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요. 잔다라고 써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럼 죽은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진짜 죽음은 뭘까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에 독이 들어서 죽었나요? 아니요. 선악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바로 먹고 죽었으면 선악과에 독이 들었으니까 야 그거 먹으면 죽어. 왜? 독이 들었으니까 바로 죽어. 안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걸요, 이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고 스데반이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진짜 사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지금 목숨은 뛰고 있을지 몰라도 영은 죽은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큐티를 안 하면 죽는다 이 뜻이 아니고요. 큐티라는 거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먹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통독이 됐든 암송이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큐티가 됐든 그 방법의 차이인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먹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기로 지금부터 다시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몇 번의 큐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또 잘 되기도 했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결단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큐티란 무엇인가?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내가 먼저 정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친해질 수 있죠?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정해야죠. 야, 어디서 언제 몇 시에 봐.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점점점 친해지고 사랑이 싹트는 거죠.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결혼하려고 하면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전화해가지고 저 사랑합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해서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몇 번의 고백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물질을 드려야 돼요. 내 헌신을 드려야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러나 그 관계성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친밀함은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돼요. 큐티는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큐티의 정의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큐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의 본문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왜요? 모세의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선구하고 부르셔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음성들이 많이 안 들릴까요? 예,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모세가 아니니까 못 듣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물론 성구가 어느 땅을 사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큐티인 것이죠. 통독은 여러 장을 한 번에 많이 읽는 게 통독이고요. 큐티는 짧은 구절을 여러 번 읽는 게 큐티인 거예요. 그런 어떤 방법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방향성이 똑같아요. 어떤 방향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 그래서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를 하셔요. 그 순종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큐티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길 원하시고요.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가 나와 교제를 해주겠니? 내 말 좀 들어주겠니? 라고 하실 때 네,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은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 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반 인간의 저자가 있지만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읽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성구가 좀 읽어줄래? 하시는 거예요. 쓰여졌다는 거는 읽으란 뜻이죠. 예, 쓰여졌다는 건 읽으란 뜻이에요. 읽으면 성령님께서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경은요,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해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깨닫는 책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비밀입니다. 성경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은 뭐죠? 야, 내가 비밀 말해줄게. 너만 알아? 해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아는 게 비밀이에요. 복음은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왜요? 지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면 어린아이가 됐든 뭐 가방끈이 짧든 길든 아무런 상관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유익은 있겠죠. 조금 더 많이 공부하면 조금 더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큐티할 때 큐티하는 방법이 생명의 삶의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요. 그때 찬양하고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읽고 성령님이 지혜 주심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진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펼치고 읽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먼저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한번 읽으셔요.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한번 읽으셔요. 그리고 나서 볼펜을 들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눈을 읽잖아요. 여기서는 막 생각이 나고 깨달음이 오는데 적어놓지 않잖아요. 휘발돼요. 휘발성이에요. 휘발유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알코올처럼. 알코올을 쏟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은혜가요, 다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펜을 들고 적으십시오. 밑줄도 그으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그 옆에 뭔가 생각이 나면 막 적으셔요. 적다 보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큐티는 말씀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묵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읽고 묵상하다. 그 묵상의 의미가 뭐냐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펼치고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묵상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할 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단어의 뜻도 있어요. 읊조리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시편을 보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같은 단어거든요. 묵상하다는 거는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묵상이 어렵냐고요?
아니요. 몇 번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말씀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면서 읽고. 요즘 저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마가복음은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묵상을 해요. 이 제자는 왜 이럴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해답이 깨달아져요. 이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들은 이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읽으십시오. 왜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또 질문할 건 뭔가? 이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징계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이 어떤 인간의 모습인가.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부족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까먹고 베드로가 말씀을 듣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 그렇게 들어놓고선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바로 부인하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나의 모습을 찾아서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는 것이 큐티가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큐티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하길 원하시고 또 때로는 회개하길 원하시기도 하고 또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그걸 적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또 적기도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적용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적용점인 거죠. 그 적용점이 찾아지면 결단의 기도문을 적으십시오.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기도문을 꼭 적으셔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문 생명의 삶에도 있지만 나의 기도문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의 기도문도 좋고요. 결단의 기도문도 좋고 회개의 기도문도 좋고 한 2-3줄로 정리를 해서 기도문을 적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큐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사시면서 일주일에 한번 모이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큐티 나눔도 하시고 또 구역 예배 물론 구역 공과가 있지만 한두 분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큐티했던 것도 나누시고 그러다 보면요. 말씀이 나눠지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큐티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큐티는 영을 살리는 습관이어야 돼요. 습관으로 우리가 자리해야 돼요. 하나의 좋은 습관이 자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다가도 못하가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중1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아마 중고등학교 때 큐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큐티 책을 주면서 큐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좀 시작을 했어요. 큐티 했는데요. 뭔가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다 하다니 말씀을 내가 다 읽다니 그래가지고 뭔가 뿌듯한 거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막 큐티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큐티 나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놀아야 되죠. 숙제해야 되죠. 어린 나이에 또 얼마나 성경을 알겠습니까?
어렵죠. 사실 성경 읽기라는 게. 그럼 빼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큐티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시작해요. 그것도 좀 하루 이틀 하다가 또 빼먹어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빼먹으면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이거를요 10년을 반복을 했어요. 10년 동안 하다 말다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빼먹고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이걸 10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큐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는 큐티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큐티 하라 그러나. 큐티가 너무 짐이 됐고요. 큐티를 안 하면 막 너무 내가 너무 막 힘든 거죠. 찜찜하고 이거 뭐 죄 짓는 것 같고 큐티하면은 내가 우쭐해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 같고 그래서 막 큐티 했냐? 너 큐티 안 했냐? 막 그러고 큐티 좀 하고 살아 막 이러고 큐티 한 날은 막 교만해지고 큐티 안 하면 막 쭈그러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그때 하윤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태까지 내가 큐티를 잘못했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큐티하는 행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했냐 안 했냐로 나를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큐티한 날은 막 엄청나게 우쭐댔고요. 큐티 안 한 날은 막 좌아래로 꺼지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의 시간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그거를 빼먹고 저는 큐티 했냐 안 했느냐 그 하는 행위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여러분 큐티는 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깊은 사랑의 교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심에도 꼭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가 저는 바로 큐티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일체이신 하나님. 그 세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사랑을 속삭이셨겠죠. 그리고 서로의 사역들을 논의를 하시고 오늘 또 펼쳐질 일들을 또 상의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큐티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면 더 좋겠죠. 오히려 새벽에 정말 한적한 그런 시간 내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낸다면 정말 이전보다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이고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헌신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 헌신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서 하루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잠을 들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살기로만 결단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들을 우리는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펼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큐티의 삶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혼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귐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요. 창조의 음성이에요. 빛이 있으라 내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책을 펼치면 빛이 비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책을 펼치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도 바울이 봤던 그 빛, 스데반이 봤던 그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나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이 우둔함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펼치기만 하면 성령님이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성경책을 펼치는 것. 거기까지가 내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할 일들을 주시고 새 창조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눠드린 잠깐 그 프린트물 보시면 오늘 날짜 본문입니다. 금요일자 본문인데요. 앞에 페이지에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맨 처음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읽어도 벌써 이 말씀의 핵심이 뭐다라는 게 벌써 딱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오늘의 찬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꼭 이걸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찬양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찬양 가사도 넣어놨고요. 또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요약이라고 다 이렇게 박스를 쳐서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의 요약까지 다 되어 있고요. 한 장 뒤를 보시면 해설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큐티를 해가지고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질문하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의 질문. 그 묵상의 질문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 해설이 들어있고 조금 굵은 글씨로 질문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질문이고요. 그 뒤에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수용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묵상의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그 밑에 단도 똑같습니다.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 나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달아보시면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늘의 기도까지 이미 다 적혀져 있어요.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고 그걸 기도문으로 만드셔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도문까지도 사실은 이미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몇 번 뒤에 읽고 뒤에 거 잘 모르겠다 하면 뒤에 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좀 한번 씨름해 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뒤에 거를 먼저 읽지 마세요. 나중에 읽으셔요. 나중에 그냥 점검 차원에서 한 번만 읽으시고 그냥 말씀만 갖고 씨름하셔요. 질문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여기서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저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 주신 말씀이 왜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깨달음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마음속에 주실 거예요. 그거를 적어보시고 또 기도문까지 적어보시고요. 그게 이제 나는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은 뒤에를 펼쳐서 쭉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게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만 들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또 새벽 예배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방법은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드렸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해서 그가 했던 헌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재생산이 일어났던 그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이 탄생을 하고 그분이 신약의 거의 반 정도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시간 들임이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실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특별한 뭔가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물론 어떤 날은요, 본문을 읽으면 맹숭맹숭한 날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지도 않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받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특별한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아멘 하고 덮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읽으세요. 그리고 아멘 하고 덮으세요. 그런 날이 쌓이면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건드리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 한 번의 맛을 보시면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달콤하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큐티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이 달고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네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